네, 오늘은 은혜 입은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모압 땅에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온 룻의 모습은 단순히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룻과 보아스와의 관계 속에서, 또 룻과 보아스, 나오미와의 관계 속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단순히 룻이 효성이 지극하였다라고 하는 측면으로만 성경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롯의 모습은 단순히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모압 땅에 있는 가족과 또 고향을 버리고 떠나온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여호와 그분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롯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보호는 하나님 그의 날개 아래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모습은 오늘도 자신 스스로가 가장 안전한 날개를 만들어 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왜 사느냐라고 묻는다면 스스로의 힘으로 안전한 날개를 만들어 그 아래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지켜내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들이 만들어내는 날개는 그저 그런 날개입니다.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가 만들어내는 날개 때문에 우리가 고생을 하고 고통을 받습니다. 인류가 만들어내는 그 안전한 날개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몸살을 앓아왔던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의 삶이 우리를 지켜줄 것 같지만 돌아오는 것은 더 큰 고통과 슬픔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단순히 역사 가운데 있었던 지나쳤던 하나의 사건이 아닙니다. 바벨탑 사건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사건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면 인간은 또 세우고, 하나님께서 또 무너뜨리시면 인간은 또 세워왔습니다. 그것이 반복되는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홍수 사건이 창세기 6장부터 한 8장까지 거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6장부터 8장까지를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땅의 인류의 모습들이 죄로 말미암아 가득한 것을 보시고 물로 진멸하시는데, 진멸하시고 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또 인류가 바벨탑 사건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인류를 멸하셨고 믿음의 자손들인 노아의 가족만을 남기셨는데, 그들로부터 흘러나왔던 또 다른 인류가 다시 또 바벨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인류 역사의 반복성은 계속하여 바벨탑을 쌓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가 함께 하게 되는데, 구별되어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모이게 됩니다. 인류는 자신들의 날개를 세워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그런 날개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여호와 날개 아래에 모여듭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믿는 자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것은 매일매일 모인다는 뜻보다는 언제나 항상 성도들의 모임을 귀중히 여기고 그 안에서 안전함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이 오늘도 안전한 날개를 찾기 위해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떠돌아다닐 때 우리는 함께 모여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합니다.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나 예배의 의미는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보호, 약속, 위로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위로가 되느냐? 이게 어떻게 보호가 되느냐? 이게 어떻게 약속이 되느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비판하고 조롱하겠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드려진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보장과 하나님의 배려와 약속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머무는 그 일을 등한히 여기지 않습니다. 평범한 하루하루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머물며 그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될 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조급하다가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우리의 조급함은 믿음 없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나는 오늘 그 기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는 것으로 충분히 만족합니다.
제가 소설책을 읽다가 소설책에 이런 문장을 발견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꿈꾸지 않습니다. 꿈을 꾸면 고통스러워지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만 제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 내용이 어떤 맥락이냐면 자꾸 부모가 꿈을 심어주고 세상이 자녀에게 자꾸 꿈을 심어주는데 자녀가 가는 인생의 방향은 자꾸 고통스러워지는 겁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꿈을 심어주는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꾸 자기 자신이 망가져가는 것을 그 아이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가 결론을 내리기로는 나는 꿈을 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꿈을 꾸면 고통스러워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꿈을 꾸면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우리가 꾸는 꿈들은 사실 우리 모두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꿈이 들어오고 그 꿈이 자리를 잡게 되면, 목적과 표대가 들어오게 되면 괴롭지 않습니다. 한 인간 안에 하나님의 꿈이 들어오면 나를 괴롭히거나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쁘게 하고 자유롭게 만들고 즐겁게 하며 소망을 갖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꿈은 인간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기쁘고 감사하게 만듭니다. 신자가 가진 꿈이 무엇일까요? 오늘 지금 여기에서 은혜를 받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꿈이 무엇입니까? 오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안에서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때 내일을 살 수 있는 힘을 얻는 거 아닙니까? 내일을 잘 살기 위해 일을 바득바득 간다고 내일이 잘 살아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행복해야 내일을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신자가 가져야 할 최고의 꿈은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오늘을 살고 내일을 맡기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해 줄 것이니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그날을 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하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 오늘 우리가 여기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은혜를 받는 것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단하고 위대한 어떤 일들을 꿈꾸기보다 그 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사는 일에 집중하라는 말입니다. 그건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요. 제자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라. 거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그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대단한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그의 자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거기에 주목하고 집중하며 만족하다 보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목하는 것은 대단한 미래가 아니라 오늘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은혜이다.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룻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보잘것없는 일 같아 보이는 이삭 줍기를 충실히 감당할 뿐입니다. 그 이삭 줍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믿고 충실히 감당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길들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우리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14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은 지금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유력한 자 보아스가 룻에게 함께 식탁 교제할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은 보아스와 함께 식탁 교제를 하게 되고 맛있는 볶은 곡식을 넉넉히 먹고 시어머니를 위해 남겨두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자연스러운 상황이 아닙니다. 대단히 특별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이방인이 그것도 이방 여인이 유대인으로 유력한 자와 함께 식탁에 앉아 교제한다는 것은 같은 공동체가 되었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나아가 보아스가 먹고 있는 식탁에 와서 함께 소스를 찍어 먹는다는 것은 대단히 특별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14절에 초에 찍으라는 말을 원문상 찾아보니 시큼한 술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시큼한 술에 떡을 찍어 먹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처럼 이방 여인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같은 공동체로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신구약을 읽어보면 유대 사회 가운데 식탁 교제는 아주 중요했습니다. 식탁 밖에 있는 것과 식탁 안에 있는 것은 매우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식탁 밖에 있다면 나와 너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고, 식탁 안으로 들어온다면 너는 매우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다, 나와 같이 상관이 있는 존재다 라고 고백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식탁 안에 들어오는 자는 은총을 받는 자로서 나에게 매우 귀중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복음서 읽어보면, 예수님이 살던 시대를 읽어보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혈통을 보자면 그래도 가까운 민족이긴 했거든요, 사마리아 민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도 하지 않고 식탁 교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유대 사회는 유대인들끼리, 언약 공동체끼리 그 안에서 식사 교제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아스는 룻에게 자신의 식탁 안으로 들어와서 떡을 초에 찍으라고 말하며 함께 식탁 교제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아스가 볼 때 룻은 같은 공동체라고 하는 뜻입니다.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자신에게 선대했던 친구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요나단의 아들에게 은총을 베푸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사무엘하 9장 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3절입니다. 사무엘하 9장 3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말하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요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라. 사울 왕과 그의 혈통이 몰락하게 되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되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을 다닐 때 요나단은 다윗을 도와주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다윗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런 요나단이 죽게 되었고 이후 요나단의 하나 남은 아들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이 살아 있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살았다. 이게 이제 얹혀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왕가가 몰락하게 되고 그리고 마길의 집에서 얹혀 살고 있는 사울 왕족을 보게 되죠. 그 왕가 속에서 다윗이 은총을 베푸는데 너의 아버지 요나단이 나에게 선대하였기 때문에 나도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말하는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식탁 교제가 있습니다. 왕과 함께 내 상에서 함께 먹을지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상에서 먹으라 라고 하는 의미로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빼앗긴 모든 밭을 돌려줍니다. 이처럼 요나단을 기억하고 그의 아들에게 선대하고 그의 아들을 높여주고 있는 이 사건 중심에 식탁 교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도 최후의 만찬이죠. 사실은 최후의 식탁 교제입니다. 식사 시간 이렇게 보는 게 더 적당한 거죠. 주님은 최후의 만찬을 통하여 이제 후로는 수고하고 짐진 모든 민족들이 주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사실 보아스의 오늘 행동은 궁극적으로 드러날 복음의 사역을 나타내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방 여인을 차별 없이 대하고 그 여인을 자신의 공동체와 같이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기는 그의 모습은 예수님의 복음을 통하여 창립될 교회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음 안에 들어오기만 한다면 차별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보시는 민족의 개념은 처음부터 한 혈통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인류는 한 혈통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를 할 때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인류의 모든 족속이 사실 한 혈통으로 맺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민족의 개념은 사실 한 혈통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의 구별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은혜와 주권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들은 죄로 얼룩진 다른 이방 민족들과 달라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선택된 것은 맞지만, 특별히 사랑받은 것도 맞지만 그들이 대단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의가 무엇인지, 거룩이 무엇인지, 순결이 무엇인지 나타내려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은 모델일 뿐이에요. 모델. 여러 이방 민족들의 모델로서 서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차별이 아닌 구별이라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 가운데 믿음 안으로 들어온 자들을 받아들이십니다. 실제로 구약에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와 구원받는 일을 목격할 수 있죠. 오늘 말씀의 룻과 같은 경우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인 유대인이다. 믿음 안에 있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칫 이것이 오해가 되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무언가 대단한 민족이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타락하였고 부패했습니다. 여러분, 우월한 민족 없어요. 특별한 민족도 없어요. 대단한 민족도 없습니다.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그럼 무엇이 달라야 하는가? 오직 믿음만 있을 뿐입니다. 똑같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오직 믿음만 존재할 뿐입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룻의 신앙을 보았던 보아스는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룻에 대한 특별한 배려와 보호, 약속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아스가 룻에게 보여주는 이런 배려는 단순히 불쌍해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성경의 관점을 놓치는 겁니다. 동정심 때문에 나오는 단순한 도덕적이고 윤리적 차원의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16절을 잠시 볼까요? 2장 16절입니다.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특별한 배려가 보이고 있습니다. 룻이 이삭을 줍고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곡식 다발들을 조금씩 뽑아서 버려두라고 지시합니다. 룻은 자신이 줍고 있는 지역의 이삭들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목격하고 영문도 모른 채 계속 줍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자 그 주운 것을 계수하니까 한 에바쯤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양을 지금 환산해 보니까 22리터라고 합니다. 15일치 임금에 해당하는 양을 이삭 줍기로 걷어낸 거죠. 많은 양을 하루 이삭 줍기로 가지고 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보아스는 룻에게 아주 특별한 배려와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저는 보아스의 친절과 배려, 은총을 보면서 보아스는 누구일까 묵상하게 됐어요. 보아스는 어떤 사람일까? 보아스는요, 참으로 율법의 의도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율법이라고 한다면 어떤 조문에 담긴 법령들을 하나하나 지키는 것으로 이해합니다만, 예컨대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럼 우리는 바로 떠오르는 게 뭐죠? 안식일을 지켜야겠구나.
자, 안식일을 지키면 율법을 지킨 것으로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은 그날을 지키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형식을 지키되 그 형식 속에 담겨 있는 본질까지 나아가라. 이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녀가요, 부모의 의도를 알 때 부모는 매우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합니다. 모 방송에서 어떤 연예인이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이냐고 묻자 자식이 부모를 닮았다고 들을 때 은근히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닮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기뻐하십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채널이었습니다. 그는 단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만 이해하지 않았어요. 율법 안에 담긴 긍휼, 배려, 은총, 친절, 은혜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 보아스였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의 본질인 사랑까지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보아스요 바울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유력한 자 보아스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숙해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어떤 의무를 지키는 것으로만 멈추지 마시고, 나는 오늘 주일 지켰다, 여기서 멈춰 계시면 안 됩니다. 주일 안에 담긴 본질까지 나아가셔야 합니다. 율법의 완성인 사랑의 본질까지 나아가셔야 합니다. 보아스는 율법을 넘어서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었습니다. 빚을 지다는 말이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보아스는 사실 빚을 진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룻이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꾸 그리스도인들에게 빚을 진 자로 살라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말이 나오는 걸까요? 오늘 8절 보면,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피차 사랑의 빚만 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자세히 들어가 보면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요.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갚을 수 없는 빚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긍휼, 구원, 이런 것들은 갚을 수 있는 빚이 아닙니다. 이 빚은 조금이라도 상환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상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개입할 수 없는 빚입니다. 이런 빚을 가진 자들 안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피차 빚진 자로 바라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 사람이 나에게 빚을 진 게 없지만, 나도 저 사람에게 빚을 진 것이 없지만 이상하게 저 사람에게 항상 빚진 자로 서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에게 지은 빚이 자꾸 다른 형제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쉬운 말로는 사랑으로 역사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우리가 비록 주님에게 그 사랑의 빚을 갚을 수는 없지만 빚진 자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께 빚을 진 자라고 생각하신다면 항상 다른 이들에게 빚진 자와 같이 서 계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태도와 자세입니다. 누구 한쪽만이 빚진 자가 아니에요. 성경은 피차간에 이쪽도 빚진 자요, 저쪽도 빚진 자로 서 있으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너 나에게 빚을 졌지? 그럼 갚아. 평생 같은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아가 이웃들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보아스의 모습은 마치 이와 같았다는 말입니다. 그는 율법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율법을 지킨 사람이었어요.
써 있는 율법 때문에 율법을 지킨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율법을 지킨 사람이었다고요. 주님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도대체 어디까지 11조를 드렸냐면 향기의 11조까지 드렸대요. 향기. 이건 불가능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구체적인 11조를 드렸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화 있을진저 너희에게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렇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예요. 향기 11조, 그 향기까지 걸러내어 하나님께 드린 그들의 율법의 지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을 버렸을까요? 율법이 담아내고 있는 본질의 의도는 버렸어요. 그 의도가 뭐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대요. 긍휼과 의와 믿음은 버렸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심판을 듣고 있는 겁니다.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들은 율법을 지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율법을 지킨 적이 없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며 의와 긍휼과 믿음에 가까워지고 있다면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면 불의하고 악한 종이라는 책망을 들을 것입니다. 보아스에게는 의와 긍휼과 믿음이 진실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특별히 긍휼은 성도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긍휼.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긍휼을 입어 그것을 실천하는 자에게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이렇게 말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초대교회로부터 복음이 전 세계로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의 긍휼을 가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미신이 가득하고 무당이 가득한 조선의 역사 가운데 복음이 들어와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선교사들의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왔을까요? 주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랑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긍휼의 빛을 받은 자로서 그 긍휼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긍휼히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긍휼에 빚진 자, 바로 사랑 때문이었다고 하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긍휼의 문제입니다. 긍휼. 물론 이 긍휼은 도덕적으로 남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감정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긍휼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긍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을 나타내고 긍휼을 실천할 때는 항상 그 앞에 수식되어지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가 나타내는 긍휼이 우리의 긍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가 나타내는 긍휼이나 하나님의 긍휼이나 크게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관점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타내는 긍휼은 우리의 마음대로 하는 긍휼입니다. 내 뜻대로 하는 긍휼입니다. 내 소견대로 하는 긍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은 기준과 원칙이 반드시 그 자리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들어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용서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자고요. 누구든지 교회는 차별해서는 안 되지만 교회는 반드시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룻과같이 믿음을 가진 자만이 진실로 참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 양떼 목장을 갔는데요. 양들이 이 산 중턱에 모아져 가지고 막 놀고 있는데 저 밑에서 양떼 목장 직원이 강아지 한 마리를 오토바이 태워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 강아지가 저는 사실은 이제 지저분하고 더러워 보여가지고 그냥 무슨 똥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는데요. 나중에 이제 제가
양무리를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범상치가 않아서 검색을 해봤어요. 보니까 이 스코틀랜드의 명견 보더콜리라고 하는 강아지인데 이 강아지가 크지도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마리를 풀어놓으니까 양 수십 마리가요, 이 양무리를 하는데 이 질서를 갖추어 가는 거예요. 한 마리가 이탈되면 또 따라가서 양무리를 해서 또 한 마리가 이탈되지 않도록 잘 모아놓는 그 역할을 아주 정말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그 강아지를 보면서 야, 정말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양무리 하는 곳 같아요. 양무리.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인가? 보더콜리. 개. 양무리 하는 개 같아요. 이탈되지 않도록 교회의 기준을 들고 교회의 원칙을 두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 참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양무리를 합니다. 양들의 입장에서는 자유롭게 살고 싶은 거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긍휼을 베풀 때 그 긍휼 속에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구별이 있어야 됩니다. 구별. 막연한 긍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지 않도록 목회자와 믿음을 가진 성숙한 신앙인들이 계속하여 양무리를 해주는 거예요. 양무리를 하여서 이탈되지 않도록, 그래야 함께 우리가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같이 가자,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이 코이노니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구별해 줘야 돼요.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를 구별해 주는 것이 교회의 몫입니다. 저희 가까운 목사님 중에서 한 분이 강남에 교회 개척을 하였어요. 보통 여러분 개척을 하면 되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시작부터 그 교회는 크게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교인들도 어느 정도가 되고 상가도 깨끗하고 평수도 굉장히 넓고 보니까 시설도 굉장히 좋아요. 강남 한복판에 세워진 교회니까 그렇겠죠. 알고 보았더니 건물주인 분들이 교인으로 출석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강남 상가의 건물주들이라면 사실 물질적으로는 여유로운 분들입니다. 거기 얘기 들어보니까 월 임대료가 뭐 저희가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임대료를 받는데 층이 뭐 10층짜리 상가라면 이게 어마어마한 금액들을 임대 수입을 얻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굉장히 여유로운 분들일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몇 년 훌쩍 지나서 어느 시점부터 무언가를 요구하기 시작하는데 목사를 불러놓고 목회의 조건을 3가지로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지킬 거냐, 이것을 지키지 않을 것이냐. 목회자를 불러놓고 그 조건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지키지 않을 것인지 목사님께 대답하라고 요구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는 어떻게 하죠? 위축되죠. 위축되죠. 저도 제가 입장 바꿔놓으면 위축될 것 같아요. 그동안 임대료도 안 냈죠. 모든 물품도 다 그분들의 손으로 다 헌신돼서 나왔죠. 모든 것이 그랬대요. 모든 것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보니 한 가지, 2가지는 용납할 수 있는데 마지막 3번째는 도저히 목회 양심상 용납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3번째는 안 됩니다 라고 대답했대요. 그리고 건물주분들이 떠나갔대요. 지금 그래도 힘들지만 너무 평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잘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걸 들었어요. 목사는 위축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 양심상 그것까지 용납하게 되면 교회가 되는 게 아니죠. 교회로서의 본질을 세워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안 됩니다 라고 하였더니 떠나갔더라. 지금은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평안하고 이것이 바른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룻이 특별한 사랑을 받았을까요? 보아스의 동정심 때문이었습니까? 그렇게 보면 성경이 의도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성경을 보고 있는 겁니다. 룻이 왜 부단히 특별한 사랑과 배려를 받았을까요? 룻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여 섬기는 그의 믿음 때문에 보아스가 특별히 사랑했던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 그 안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와 보호와 약속과 보장이 있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지 못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와 보호와 보장과 약속은 없습니다. 교회가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또 들어오게 해줘야 돼요. 누구든지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교회는 누구든지 차별받아서는 안 되지만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참되게 믿는 자들을 구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여 섬기는 자, 그런 사람이 되도록 교회는 계속 북돋아 주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반드시 거듭나야 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겠다고 각오하고 결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인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며 다독여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진실로 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목사에게 물어봐서 이제 죄를 지은 부분들, 또 신앙생활의 어려움들 상담하죠. 목사는 기다려주는 것과 동시에 원칙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줘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 성도님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가 성도들이 지었던 죄악들과 연약함을 가지고 함께 호응해주고 공감해주고 좋아해주고 괜찮다고 고백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바람직하게 설 수 있게 만드냐 이 말이죠. 교회의 본질을 상실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막연히 누군가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긍휼은 믿음을 가진 자들 안에서 완성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은 믿는 자들 안에서만 완성되는 겁니다. 특별한 보호와 배려, 약속과 보장은 오직 믿음 안에 서 있는 자들에게만 적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